예, 기업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기업이 뭐냐? 우리 뭐 대기업, 뭐 땡땡땡 기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상속유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기업이라는 단어보다는 상속유산 훨씬 좀 와닿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그 약속을 지금 약 한 700년 만에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지금 주는 장면이죠.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래서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요단 서편에 9지파 반. 그리고 머나세 지파가 땅을 제일 많이 차지했대요. 요셉 아들이죠, 머나세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머나세. 요셉이 이제 2지파 분을 받았는데, 경제적으로는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은 거고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유다 지파가 받은 거예요. 그 유다 지파도 땅이 넓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축복을 받는데, 그 지파가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기업은 또 뭐냐? 이 세상의 기업은 이 세상에서 받은 상속유산은 그거 뭐 100년도 안 쓰고 그냥 가야 돼요. 그 가져갈 수가 없다니까 그걸.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요. 이게 구약 성경에는 이게 가나안 땅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 기업. 우리에게 그 지금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가지고 설명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각 지파별로 영원한 기업인 영원한 상속유산이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 이제 중앙동의 하나님 나라, 그건 내 거야. 복명동의 하나님 나라, 그건 내 거야. 그 지파별로 이거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땅은요, 이 지구는 이따가 없어질 거라니까,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라집니다. 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은요, 영원히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누릴 나의 상속 유산이라니까,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 뭐 부모님한테서 뭐 땅 몇 평 받은 거,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 받는 요게 이 상속 유산,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면요. 맨날 뭐 썩어 없어질 걸 보고 막 부러워가지고 나는 저거 없는데 막 그러다가 인생 다 끝나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 주셨는데 그건 놔두고 엉뚱한 거 침 흘리다가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고 뭐 시간은 계속 가잖아요. 금방금방 지나가 시간이. 그 더 늦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자,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발견이 돼야 돼요, 발견이.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는데, 다, 모든 성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있어요. 하나님 뜻. 그래서 지난 토요일 제가 사진을 어제 올렸는데, 그 양성미 성도 완전 불신자인데, 남편은 교회를 다녀 또. 자기 아들하고. 우리 금천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 금천동인가 봐, 집이. 그 이제 아들 데리고 가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갔는데 남편이 막 가자 그랬는데도 뭐 자기는 안 갔대. 근데 그날 와가지고 딱 영접을 하더라고. 이제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래, 안정성도가 이제 그러면 남편하고 같이 금천교회 열심히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라고 그랬더니 나갔어. 나갔는데 막 안정영 성도가 또 막 이 교회로 와야 된다면서 막 얘기를 막 한 것 같아. 나한테 또 막 이 교회로 올 것 같다면서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 상관없이 하여튼, 우리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저는 굉장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사랑부 현장은 누구 기업이라고요? 내게 준 기업이라니까. 나는 월드와이드의 사랑부 현장이 내 기업이에요. 상당히 큽니다. 이 모르는 사람이 이게 뭔지 잘 몰라. 아는 사람은 막 부럽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업이에요, 기업. 뜻을 발견해야 돼, 뜻을.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안 와도 상관없어. 이 청주 살면은 이제 다락방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발견이 딱 됐다.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이제 내게 주시는 땅이니까 영적 싸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가나안 땅이 발견돼서 그게 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나의 기업, 여기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로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기도로. 이제 그래서 그걸 놓고 정말 발견된 사람은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땅에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다니까. 이걸 놔두고 성도들이 다른 거 부러워하고 막 다른 거 찾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하면은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되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 그 나는 가는 거예요. 그 기업으로 주신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준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순종하는 거. 아이고, 하나님, 나 지금 막 직장 일이 바빠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말씀대로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적 전도 방법. 성경적 전도 방법을 하면 이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아무리 바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데요. 저도 직장생활 30년 했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정신이 돌아가는데 저보다 막 바쁜 직장생활 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정신없이 막 돌아갑니다. 근데도요, 훈련 다 받고. 아니, 뭐, 몇 박 며칠로 훈련 받아야 되는데, 부장님, 나 휴가 주십시오. 미쳤나? 이렇게.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 근데도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다 가게 만들었어요. 아니, 훈련 갔는데 막 전화가 와서 우리 이사가, 박 차장! 빨리 찾아와! 아니, 박 차장 휴가 갔는데요. 무슨 휴가야, 휴가는. 그래가지고. 내 밑에 내가 막 전화가 왔더라고. 아니, 나 전도 캠프 나가가지고 한참 막 울산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뭐야? 그랬더니, 이사님이 내일 아침에 당장 보자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 뭔 일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단의 목소리구나. 그걸 혼자 이제 가다 말고 앉아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한 절반쯤 지났는데 결단이 있었어. 그 이사가 막 별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거든. 좋다. 그럼 내가 안 간다. 결론에서 이 틀림없이 사단이 쏘이는 것 같다. 딱 결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 저 안 갈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딱 끊어버렸어. 그런데 나한테 전화한 이 친구는 이제 조마조마한 거지. 아이고, 이 큰일 났대. 여기는 막 찾고 여기는 안 온다고 그러고 얘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하여튼 알아서 해 그러고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좀 지나서 오전에 지나오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이 친구한테. 아이고, 안 오시길 잘했습니다. 아침 일어나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 근데 가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완전히 훈련받으러 왔다가, 야, 그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잘라버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면 이사 임원들이 나를 안 찾아요. 해결 다 돼버렸는데 뭘 찾아 찾기. 그래? 휴가 갔는데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끝날 일이야. 안 가길 잘했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딱 처리해버립니다. 성경적 방법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이 성경적 방법이 사도행전에 쫙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고함 질렀던 그 이사가요, 예수 믿었다니까. 나중에 그 양반 사장 돼가지고 동부하이텍의 사장으로 내가 추천해서 데려왔어요. 그 양반을 우리 부회장한테 추천해가지고. 그러자 같이 밥 먹으면서 나 이제 성경 열심히 읽고 있다 그러시더라고.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성경 읽는. 성경 읽은 너무 재밌다 그랬어. 책을 좋아하는 분이라. 그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예수 믿더라고, 이 양반이. 진짜. 목사 사위가 돼가지고 예수도 안 믿고 교회 다니고.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게. 그래서 막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시냐고 막 대빵 찔렀더니 난 모르겠는데. 그 부인을 우리 집 사람이 저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났다니까.
그 하이닉스 우리 남편도 다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이름이 이찬이 뭐 이렇게. 그 사람 밑에 내가 일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한테 제발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당신 남편한테 얘기하라고 막 그랬다잖아요. 하여튼 웃기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반을 결국 구원하셨어요. 지금 은퇴해가지고 어디서 산으로 들로 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의, 성경적 전도 방법. 하나님의 이걸 알면은 요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여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전도 방법에 대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나온 대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 유목사님이 그 경험을 다 하고 우리에게 이제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걸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해요. 막 전도지도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그 바쁜 현장에, 직장 현장에서요, 딱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훈련도 받고, 복음 받을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간단해요. 점심시간에 20분만 시간 내면 돼. 대부분 그날 그 시간에 낮잠 자거나 아니면 저기 나가서 족구, 이 공장에 가면 다 족구 한다고 그게. 나 그 족구 안 하고 복음 전하면 돼. 낮잠 안 자고 복음 전하면 된다니까. 그 한 20, 30분. 요렇게 성경적 방법대로 하면 쉽습니다. 순종하기가요. 절대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 수가 있어요. 맨날 속아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제 성취된다는 걸 우리 성경을 보고 확인했잖아요. 이게 700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대로 지금 다 됐구나.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기 목숨을 겁니다. 이게 바울이 뭐 바보예요? 자기 목숨을 걸게? 영원한 기업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목숨을 걸지. 다 계산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니까, 바울도. 근데 자기 인생을 딱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다 배설물이다. 결론을 내렸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본 거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딱 잡고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씀이 딱 꽂히면은 그 못 위에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니라.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난 주간에 뭡니까? 언약의 부모, 교사가 중요합니다. 언약 잡은 부모교사, 요게벳, 한나 같은 사람. 또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망대, 내게 주신 그 여정, 그 요게벳이 그 자녀들이 죽어가는 상황소에서, 그 열악한 상황소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겠습니까? 레위 지파 언약을 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거기 여정이 나온 거예요. 자기 아들을 왕궁에 보내기로. 정말 뭐 소설 같은 얘기잖아요. 자기가 그래 인도받아야 될 이정표를 딱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갖춘 부모가 돼요. 언약 잡은 부모요, 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있는 부모 교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뭡니까?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벌써 이걸 체험하게 돼 있어요. 나를 통해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이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언약도 없고 망대의 여정 이정은 뭔지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체험을 못 해봤어. 그럼 후대에게 뭘 전달하겠습니까? 전달 못 해요. 말로 막 해가 전달하는 건 잔소리 되는 거예요. 맞는데 잔소리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언약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의 망대의 여정이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딱 돼, 이게 정리가 딱 돼버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나라의 일에 대한 체험이 있잖아요. 그걸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후대를 키워나가는데 이것이 영원한 축복이다. 여러분 후대 한 명 제대로 키워나가서 영원한 축복. 자,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을 전달하는 일에 올인해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오직 율성 재창조 축복을 누리면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가질 수 있도록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게 지금 제대로 전달 안 됐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애들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내 말도 듣지도 않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게 갖춰지는 만큼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함께 이거 갖춰지는 만큼 그 자녀들에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문 보고마를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가문 보고마도 나의 기업이라니까. 놓고 내 자녀에게 이게 제대로 전달 안 된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무슨 뭐 힘이 듭니까? 뭐 시간이 조금만 할애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를 진짜 알면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남도 아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교사, 이게 또 나오게 계속 나옵니다. 이 부모, 교사가 뭡니까? 말씀의 망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의 망대. 이 말씀의 망대를 가진다는 게 뭡니까? 복음과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이 뭐냐, 언약이 뭐냐 이런 것들을 딱 정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의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이게 없으면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후대의 망대. 이 후대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렘넌트에 대한 이 중요성을 내가 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안 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잘 믿는데요. 뭘 잘 믿어요?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말뿐이라 말뿐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짜 이게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역사에 대해 이게 성경적 전도면 이게 우리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으면 안 했습니까? 여러분 가문 복음화가 여러분이 기업으로 주셨는데 주었더라. 기업으로 주셨다니까 가문으로 기도 붙어야 돼요. 그 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꼭 오라는 얘기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지금 안 가 있다. 그러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 누가 기도하겠어요? 부모하고 교사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 절대 시작은 이번에 유아 유치 때부터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해야 되죠. 어릴 때 들어간 거는 이거는 평생 가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데 어릴 때 들어간 거지. 그래서 저는 막 손자가 태어났다. 그럼 계속 기도하면서 붙들고 막 기도할 거예요.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그래. 붙들고 막 계속 기도할 거예요. 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모세, 사무엘 다 이렇게 된다고 우리 보여주셨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온다니까. 시간표가 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렘넌트면은요, 끝난 거죠, 뭐. 이런 렘넌트. 눈물을 나는 렘넌트. 무슨 눈물입니까,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진짜 이 현장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물을 나는 거예요, 이 렘넌트가. 우리 싱가포르에 있는 정수호 렘넌트인가요?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아들이잖아. 어릴 때 막 아빠 따라 선교지로 갔다가 도대체 내가 이거 왜 왔는지도 모르고 막 처음에는 헷갈리고 막 그랬지만 지금 딱 커서 거기 IT 쪽에 투자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더만. 그리고 여기 이제 알테서 와서 특강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쪽에 나이가 34살이래. 이런 애들이 커가지고 시간표가 되니까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정시대 선교사님은 뭐 여기 유명하잖아요. 우리 1호 선교사고 싱가포르에서 많이 저 동남아시아 쪽에 싱가포르이 딱 그 선교의 어떤 핵심지거든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키워낸 분이죠.
그 알테에서 오셔가지고 강의할 때도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진짜 한국에서 이 성경적 방법대로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요. 아니, 한국에서도 안 되는 놈이 거기 가서 되겠냐고. 분명히 여기서 체험을 하고 나가라.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 이 렘넌트가요, 항상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나를 영적 군사로 불러, 이걸 늘 기억하고 있는 렘넌트. 영적 서밋으로 딱 그릇을 준비한 렘넌트.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려면 기도 시스템이라든가 내가 잡은 언약이 뭔지, 나에게 주시는 기업이 뭔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이 사람이요. 이런 렘넌트로 딱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나는 전도자다. 요걸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렘넌트들이 딱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영원한 절대 기업. 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요.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기업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영원한 절대 기업이다.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받아 누려야 될 기업들이에요. 이 상속 유산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여기에 여러분 좀 욕심을 내야 돼요. 영원한, 이게 절대란 단어가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걸 놓고요. 이 영원한 절대 기업은 여러분 자신이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영원한 절대 기업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은 자. 이 사람이 절대 기업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영원한 절대 기업이에요. 이 언약 잡은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절대 작품. 이 영원한 절대 작품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자.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씩씩대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눈이 막 빨개가지고.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사람이요, 너무 누가 봐도요, 너무 멋있어져요. 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데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봐도 참 이 사람 멋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막 씩 대면서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사이코 같은 사람이지.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사람 하는 사업도 잘 돼. 사람도 너무 핸섬해, 멋있어, 스마트해, 일도 잘해, 돈도 잘 벌어. 모든 게요,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날 정도로 이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절대 작품. 여러분이 영원한 절대 작품으로 돼야 돼요. 절대 기업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유산, 하나님의 절대 유산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정인이 되는, 정인. 땅 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리라. 그게 영적 예배다.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영적 예배다. 이 정인이 되면 뭐 어디든지 가도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 예배. 성전 예배는 뭡니까? 항상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답을 얻는 거예요. 이 성전 예배에서 답을 탁탁 찾아내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사람은요, 답을 딱딱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현장 예배. 이 영원한 절대 기업, 절대 작품, 절대 유산을 가진 자는요, 현장 예배가 가능해지죠. 나 교회 산업에 셋들이 있는 이 사람이 가는 현장에 그 산업의 셋들이 회복이 되고, 이 사람이 가는 교회의 셋들이 회복되고, 본인 자신에게 셋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셋들이 회복되다는 뭡니까? 다민족. 병든 자를 만나면 치유해주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한빛교에서 만났던 그 렘넌트들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중고등부 부장할 때 만났던 아이들, 또 제가 장로 때 인턴십 했던 아이들, 다 커가지고 이제 30대, 뭐 벌써 애 낳아 아줌마 된 애도 있고. 그때 장로님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차 태우러 오고 이 기억난다면서.
아침에 저는 주일날 장로 때는 아침에 8시에 딱 교회로 가요. 집에서 출발해야 돼. 왜? 9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8시에 차가 애들 태우고 몇 명 이렇게 태워서 교회로 와서 예배를 9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시에 이제 본 예배 시작되니까 10시 반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늦게 일어나는 편이야. 주일날. 장로 때는 제가 16년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아침 8시 되면 주일날 아침에 나와야 돼. 직장생활 다 하면서 주일날 좀 늦잠 자고 싶잖아요. 일어나야 돼. 근데 그걸 뭐 목사님 시켜서 했냐 아니에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제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가면 막 또 빨리 나오나 왜 안 나오냐 막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을 하는데 차는 기다리고 있고 골목에 옆에 세워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안 나와. 막 헐레벌떡 뛰어나오는데 애들이 보통 보면 제 시간에 안 나와. 그렇게 쫓아 나오는 애들이 이제 벌써 커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시집 가서 이제 아들 낳고 이제 지가 교사가 됐어. 아, 그때 장로님이 막 자기 태우라고 하는 옛날 생각이 난다면서. 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너무 감사하게 생각된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해보려니까 힘들거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지. 제가 옛날에 저 구미 있을 때 만났던 아이들은 지금 다 40대 후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50대 초반, 4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원단 메시지 때도 받은 건데 이게 망대예요. 영원한 기업.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따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게 이 이름 자체가 야복강에서 자기 형 때문에 말이지 괴로워하다가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야곱이 가족들 다 먼저 보내고 야복강에서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에게 답을 줍니다. 그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너는 야곱이지만 이스라엘 해라.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왔는데 들어왔는데 베델을 안 가고 엉뚱한 데 갔다가 10년 만에 다시 베델 올라갑니다. 야곱아 베델을 올라가라. 사건이 뻥 터지니까 할 수 없이 베델을 올라갔는데 그 베델에서 받은 응답이요 35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언약을 주면서 너는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내가 부를 것이다 하고 약간 야단치듯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베델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10년 동안 까먹고 베델 안 올라가고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돈 벌러 가요. 돈 벌러. 지금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피져서 드리고 언약 다시 붙잡고 그 다음에 돈 벌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왜 그걸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하나님과 야단치듯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다. 정신 차려라 이 말이지. 너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이름이에요. 이 이스라엘요.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네 몸에서 한 백성의 총회가 날 것이고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누가 들어요? 요셉이 그걸 탁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그 16살 먹은 요셉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을 확 잡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에 보면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그 이름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 10절 했습니다.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상속자임을 기억해라. 자, 우리 이게 12지파 땅이 여기 나왔는데요. 이 대성 지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요단강. 요단강 동편에 머나세, 갓,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있고, 요단강 서편에 여기 이제 나머지 9지파파인데, 여기, 왼쪽에 가사, 아스글론이죠. 여기. 요 땅이 그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여기 완전히 이 정복을 못했어요. 그때. 그 여기 유다 지파, 시몬 지파인데 요 옆에 지금도 여기 있거든요.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이, 예, 이게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여기서부터 계속 침공하고서 그 나중에 단 지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도망갑니다. 저쪽으로. 사사시대 보면. 이게 뭐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저 북쪽으로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사라져버려요. 그 제대로 영적사를 못한 거지. 하여튼 요게 지금 성경 읽으면은 이게 뭔 말인지 뭐 이 지명이 어려운데 하여튼 대충 이 그림을 보시고 저 위에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위에가 작은 호수가 있는데 저기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사해. 엥게리 되는데 여기 사해. 지금도 저기 관광지로 되어 있죠. 대충 이걸 보시고요. 창세기는 넘어갔습니다. 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걸 기업이에요. 그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도 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상속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이 21세기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21세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나다. 파수꾼이다. 하나님. 요즘은 IS가 막 이상한 단체로 보이죠. 여기 이스라엘 약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21세기 이스라엘을 불러서 파수꾼을 부르고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 뭐예요? 영적인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딱 찾아내서 내 걸로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분배를 한 겁니다. 12지파가 쭉 나오고 뭐 헤스본 왕, 시온 왕, 바산 왕, 옥의 땅 뭐 이쪽 나오죠. 요단 서편 뭐 31명의 왕들이 완전히 다 죽었어요. 이 땅을 뭔가 기업으로 주었더라. 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소유로 주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지파 그 안에 또 족속별로 가족별로 이 땅을 다 분배받아요. 그래서 그 땅은 절대 팔거나 하면 안 돼요. 팔 수가 없고 가져갈 수가 없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돈을 빌려 못 갚아가 땅을 넘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50년, 희년이 되면 50년, 희년이 딱 되면요.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절대로 남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그 이제 왕정시대도 보면은 왕이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 이건 절대 줄 수,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딱 거부합니다. 왕이 달라고 그러는데도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어딥니까? 이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나안 땅. 그게 내 거야, 그거. 그걸 모르면 진짜 이 기업 소유로 다 주셨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가요. 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준 이 약속,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걸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거고 주실 거예요. 이게 나의 천명 언약이 된 거예요. 나의 천명 언약. 그러면 나의 천명 언약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걸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약속대로요. 응답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을 발견해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 이걸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거 발견하고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꼭 이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주는 사랑부 현장, 전 세계 사랑부 현장, 그게 나의 기업이야. 딱 붙잡아. 내 거야 이거. 딱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영원한 작품. 이거는 뭡니까? 여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영원한 작품은 집중하라. 집중하라. 여기에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 작품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기업을 멋지게 이루어나가는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 집중이란 말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다. 하나님과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과 나하고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요 말의 의미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건 뭡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더라. 뭘로 하나 되는가? 하나님과 제자가 하나가 되게 해더라.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뜻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뜻이 일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기업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딱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집중입니다. 집중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일치하는 시간표가 와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도 굉장히 기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게 내 마음에 딱 합한 자가 되면요. 100% 딱 싱크로율이 100% 딱 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럼 이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게 일치가 되는 이 순간이 될 때까지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남은 여생 동안 집중하게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이 기업에 내게 주신 기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기 집중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24가 되는 거죠. 24. 그래서 그 내용별로 보면 이게 이제 237 다민족을 살리고 병다른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섬에서 세우는 일이 요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에 다민족도 만나고 병든 자도 만나고 렘넌트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 나를 통해서. 자, 셋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때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 이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 시공간 초월 응답이 막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뜻이 딱 일치하니까요. 이 만남을 주면서 이 힘을 줘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 못합니다. 이번에 저기 선교사님도 몽골, 러시아하고 1차 러시아, 그 다음에 몽골로 하잖아요. 이 다 합치면요. 거의 6,000km가 넘어요. 그 먼 거리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 이코노미 타고 좁은 데를 앉아가지고. 보통 이게 피곤한 게 아닙니다. 기차 타고 가야 되고 뭐. 근데도요. 신나서 가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거.
이 힘이 내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영원한 작품을 딱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런 작품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작품으로 딱 준비해야 벌써 이게 표시가 나요. 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나. 아, 여러분, 이렇게 그릇이 준비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면요. 그러면 집중해라. 근데 그러면 이 집중을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에 집중하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요. 이것이 발견된 사람은 이제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놓고 집중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길로 따라가게 됐다. 그러면 뭐 내가 2, 3일 어떻게 만나? 그럼 자꾸 만나게 되고, 병든 자를 만나게 되고, 렘넌트를 만나게 된대. 이러면서 이 힘을 내게 주시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자신이, 아, 하나님이 만드신 나. 성질 더럽던 내가 성질도 고쳐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심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뭐 훈련받았습니까? 완전히 죽을 사람 다 죽고, 거기서 렘넌트 태어나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했다니까. 이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다 죽었어요, 어른들은. 20세 이하 아이들이 자라고 태어나고 해가지고 정복했다니까. 그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이게. 영원한 유산. 영원한 유산은 여기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영원한 유산. 영원한 유산은요, 영원한 망대. 영원한 망대를 준비하는데 도전해라.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데 지금 망대 준비 셋들 성전, 지금 우리 5년 동안 기도합시다. 근데 1년 지나고 이제 2년 차 들어가는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셋들이 있는 성전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망대 준비예요. 자, 여기 일단 도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청주의 70망대. 70망대 세우는데 지금 이제 중앙동, 복명동, 사천동은 시작이 됐죠. 그 망대를 여러분 세우셔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 도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 선교망대. 7 선교망대. 지금 몽골, 중국, 러시아, 북한, 카쿠마, 미얀마, 캄보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래 선교망대가 세워지는, 아마 선교사님들 이제 연락이 올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현장에 이런 응답이 올 겁니다. 그걸 이제 보면서 우리 기도로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 지역이 보니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5개 나라만 해도 인구가 한 6억 정도 돼요. 6억. 그 나머지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얀마 여기는 조금 작은 나라들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한 7억 정도 인구만 거기만. 그래 이 동남아시아 쪽 10개국인데 그게 한 7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살습니다. 불교, 이슬람. 그 태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1%예요, 1%. 뭐 베트남은 아직도 공산주의니까. 인도네시아도 몇 프로 안 돼요? 한 3%? 나머지 다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지금 중국에 지금 문이 지금 안 열리고 있으면 동남아, 몽골, 러시아 북쪽하고 이 남쪽을 잘 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선교 현장입니다, 이게. 그 동남아 지역을 지금 제가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구나. 새카맣게 그냥 사람들이. 근데 전부 다 그냥 우상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돌덩이 앞에. 그 금칠 해놓으면 거기 가지고 절하고 돈 넣고 전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자, 우리 선교, 7 선교망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딴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거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민족
백제자, 우리 청주에 98개국, 약 100개국이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청주에만. 여기서 다민족 100명을 제자를 찾아서 파송하는 거.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유산이에요. 사랑부 백제자, 청주에. 아마 사랑부 가족으로 계속 만남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 박종장 집사님도 오셨지만, 그 양성미 성도도 그렇고, 계속 하는 사람 보내실 겁니다, 아마. 백제자와 여기는 RUTC, 사랑부 RUTC 준비해요.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영원한 유산으로 하나님이 남기게 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 현장에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여기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 망대를 다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 이제 홍콩 가는데 홍콩하고 심천 쪽에 우리 사랑부 조합권 수련을 위해서 갑니다. 그럼 저는 이제 부모 모임에 이제 특강을 좀 이제 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이분들이 지금 세워진 사람이 3가정인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이제 뭐 초청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 3명 때문에 간다 우리가. 뭐 모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위엔 집사는 아유 뭐 한국에서 온다는데 좀 어떻게 좀 많이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그래 양 목사님이 제발 그 생각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하나님이 보내시면 오고 안 보내시면 안, 당신들만 보고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된다. 그러니 조금 이제 이해를 했어. 야, 이제 저 부담이 이제 안 됩니다. 그 심천에도 우리 그 교회 권사님이 그 시설에 이제 교사로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심천에도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심천에는 뭐 제가 10년 전에 그 자주 갔었는데 한 10년 만에 이제 또 한 가볼 것 같은데 여기에 전 세계 70만 제자를 놓고 사랑부 제자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망대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도를 진짜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시키는지를 안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빨리 안 되나 막 빨리 한국 사람들 빨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24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으로 집중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집중해라. 이걸 집중하는데 이게요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집중해라. 그 다음에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약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안 믿어. 이상한 사람들이. 막 사기꾼 말은 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당체 안 믿어. 그게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잘 안 믿어져 이상하게. 막 왕되게 느끼지고 멀리 느끼지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그게 창세기 3장 체질이라서 그런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기업이 딱 발견되어져 가지고 그 기업의 축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그 땅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문보고마, 청주보고마, 사랑부보고마, 세계보고마 이 속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그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올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